할렐루야. 우리 92장 찬양하시고 기초기도 시작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그 친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면이 되겠습니다. 자, 4절이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스리랑카 축구 대표팀 간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실력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 스리랑카 축구팀보다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번 경기도 이길 것이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도 5대0 승리를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축구 경기를 좋아해도 볼 수가 없었지만 뉴스를 통해서 시원한 골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기는 경기, 확실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경기는 사실 마음 편히 치킨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경기를 관람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제 성격상 그런지 몰라도 실력 차이가 비슷한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저는 라이브로 잘 보질 않습니다. 괜히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아슬아슬한 그런 것들을 제가 누릴 만한 그런 성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겼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보면 되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라이브로 보는 걸 보면 참 저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슨 경기가 붙거나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어떤 경기든 간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몇 년은 늙는 것 같은 느낌이 저 가운데는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래요. 클라이막스로 가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참 이 성격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릴 적부터 우화나 아니면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선징악의 결과가 참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저는 즐겨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성격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삶에서 확실해,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결과가 바뀔 수가 없어, 100% 팩트야 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현실 아닙니까? 그런 때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세상의 두 쪽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온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약인 것 같은지 몰라도 저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 투성이 있는 세상에서 그 확실한 것 하나 붙들므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확실한, 예측 불가한, 그리고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급변해져 가는 그런 갈릴리, 이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 먼저 하면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마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 세상 누구 어떤 자들의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에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마태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고, 마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태는 복음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쓸 이유가 없으니 신약 성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그 이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마태가 경험한 이벤트, 그건 뭐겠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태의 변화된 그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의 변화된 마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 요한복음 때는 요한, 그 글쓴 이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기본을 좀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세상에 많고 많은 이 치유 사건 가운데 이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사건은 세리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자신의 영혼이 치유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무 희망도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건 외에 이 마태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그에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쭉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지 못했었지만 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들도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기억하니, 들었니, 그런 것들 다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은,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 이제 10장에 가서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잠시 그때는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뭐겠나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듯이 찬송가에도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주는 포도나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늘 동행하고 내가 그분과 늘 소통하고 늘 이야기하고 늘 교제하고 있으니 친구 아니고 뭐겠냐라는 것 아닙니까? 변화된 사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듯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변했다라는 증거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변화시킨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것,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한 교훈이다, 교훈일 뿐인 거예요. 그저 그냥 단순한 이념일 뿐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설인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지 못하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존재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변화됩니다. 변화시킵니다. 받아들이는 자를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음이 과연 뭐냐라고 말씀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복음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비한 어떤 능력을 보고 이런 능력도 있었네 하면서 받아 적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느냐고 사람들이 놀라지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자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크게 일었어요. 그 물결이 크게 일었다라는 것은 배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배에도 물이 점점 들이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히 배의 중심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리고 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어느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니 주무시는 예수님 깨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편안하게 주무실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은 바람과 이 바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서 놀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다는 예측 불허의 바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누구의 배를 삼킬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일기예보가 필요한데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일기예보가 무의미한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일기예보처럼 예보가 된다면 이 대비를 할 텐데 예보가 필요 없는 게 무의미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배를 젓는 그들이 초보자라서 만난 풍랑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우리가 은우 아버지 장례를 치루었지 않습니까? 좀 고난이고 은우에게는 참 많은 눈물이었는데요. 고난에,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의 바람은 예보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항해가 서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병으로 쓰러지고 노련하던 사업가도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살피고 안아줘야 할 아이들이 많은 엄마도, 또 회사에서 일해야 될 것들이 많은 아버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것을 확진되었다면 아무것도 못한 채 적어도 보름은 집에서 머물러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요나의 불순종처럼 그 불순종의 결과 얻은 것이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타신 배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은 누군가의 범죄나 누군가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믿음 지키려고 하면서 순종하던 자들에게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힘듦이 있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해결책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는 풍랑 앞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풍랑 앞에 서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봅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다. 난리 속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난리인데 예수님 주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가 있는데 실패도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에, 내 상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가장 잘했다라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 뭐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나도 잘래 하면서 예수님 좀 잠들면 돼요. 이 극단적인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풍랑이 있든지 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들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든 몰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잠들면 멈추게 되잖아요. 자면 됩니다. 주무십시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 자면 돼요. 주무십시오. 적어도 자는 동안에는 근심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잠이 들질 않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누워도 잠이 들질 않아요. 풍랑 속에서 어떻게 잡니까? 그렇죠? 풀지 못한 숙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큰 짐이 있는데 그것 두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풍랑 속에서도 주무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내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잖아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의 눈 앞에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 어려운 상황, 내 힘든 상황,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누군가는 1000번째를 드려가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는데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진단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더라도 완전한 인성,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밤에는 늘 주무셨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유독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건을,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고물에서 베개 그 고물을 베고 누워서 주무시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깨웁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 속에서 죽을 위협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인생의 극악무도한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 모습은 의도된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한 하나의 기적 사건, 서프라이징 이벤트로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해주신 것이 없잖아, 나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잖아, 나와는 관계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내가 복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시진 않으셨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는데, 공동체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딱 끝까지예요. 귀에 들리는 끝까지예요. 가슴으로 내 몸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삶을 청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십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여러분, 간접 경험도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비를 맞고 안으로 들어왔다면 내가 나가야 될 때에 우산 들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안 맞았으니까, 내가 직접 비 내리는 걸 못 봤으니까 이거 모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주무심, 의도적인 주무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의 이 의도된 주무심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든 더 거세게 일게 하든 주무시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또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배 끝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나의 환난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속에서 내 믿음 없음을 탓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믿자는 겁니다. 그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누워보는 거예요.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주무신다면 우리도 자자.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풍랑이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잠결에 보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 계시니 평안 누리는 자가 그곳에 없기에 주님으로 인해 유익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자가 그곳에 없기에 예수님은 마음 답답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들어 조용하라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품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같이 품으면 돼요. 같이 보면 되고 같이 마음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그 불확실한 그 모든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 테고 예수님 믿는 맛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 조심스럽게 종식을 선언하는 나라들도 보입니다만 어느 한 구석에는 근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다시 요동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과연 뭘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을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전한다. 우린 죽지 않을 거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두 죽을 것 같은 위협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광풍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도 믿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멜리데라는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표류했죠. 그곳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28장에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이 멜리데에 비가 오니까 추웠나 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곳곳에 이제 불을 피우고 몸을 좀 녹이라고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 한 주머니를, 한 무더기를 들어서 불에다가 올려놓는 순간에 그 장작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왔겠죠. 잡고 있는 이 바울의 손을 물고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봤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8장 4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나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주민들이 독사가 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네가 살았을지 몰라도 얘는 진짜 살인자야. 얘는 죽어야 되는구나. 독사가 얘를 죽이는구나. 이게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아요. 그냥 터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또 신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위기의 순간, 풍랑 가운데,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겠냔 말이에요. 독사에게 혹은 맹견에게 나 물어봐 하면서 손을 내밀거나 발을 내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분이야, 사람이야, 그래 너 나 물어도 난 죽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면 다 죽습니다. 맹견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미침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과테말라 이사 오고 집을 이제 구하고 집에서 이사를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콘도를 우리 둘째랑 이제 산책을 하면서 쭉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는 개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개 산책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사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끌고 가던 개가, 큰 개가요, 제 다리를 물어버렸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물어버렸으면 이 주인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줄을 잡고 있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다행히 빨리 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 며칠 동안 밖에 안 나가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목사가 개에게 물렸어요. 믿음 없는 목사입니까? 이건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것 아닙니까? 그죠? 주인이 조심하고 제가 조심하면 물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근 만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인도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무엇을 보자?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내야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적어도 예수님 옆에 누구 한 사람이 같이 자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아, 이 협동심 없는 사람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모습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도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일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래서 그의 믿음의 사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할 만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내게 오는 이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하시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반면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나머지 또 다시 이야기할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임마누엘 고아원 사역이 선교 구제팀 중심으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우리 이제 팀장님이신 우리 이종필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은우 아버님의 장례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과테말라에도 또 많이 지금 계속 활성화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백신을 맞으러 다녀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순서가 되어서 맞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잘 맞으시고 기도하고 맞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이후에 백신을 맞은 이후에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이 되어서 격리되어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격리되었다가 이제 음성 판정받아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1장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끼어퍼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의
3절로 갑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위협버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인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잔잔하라 하셨으니 잠잠하길 원하고 잔잔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힘겨움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잠잠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에 순종하며 잔잔해졌던 바람과 바다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일상도, 우리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어려움들도, 육신의 연약함들도 잔잔해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